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혜가 있느냐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좀 그게 어려워요? 아니, 조금 전에 성경 읽을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대답을 하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늘 성경 정신을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모든 죄 깨끗이 씻음 받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정도 알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답을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네. 그것을 알고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건 여호와 경외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스스로께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제발 여호와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내게 있을 때 유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에드몽 당테스 혹시 몬테크리스토 백작 소설 읽어보셨죠? 젊었을 때는 다 읽어보셨잖아요. 1등 항에서는 에드몽 당테스가 억울하게 음모 속에 옥살이를 14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몬테크리스토 섬에 있는 엄청난 보물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기를 음모에 빠뜨린 원수들을 하나씩 복수해 나간다, 그런 줄거리인데요. 그 대목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중요한 축이다. 그러니까 에드몽 당테스 같은 경우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다 그래가지고 화병 걸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다렸던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런 지혜가 있었기에 나중에 탈옥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었고, 자기의 소기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이 있어야 보기에는 그게 지혜롭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마가 보기에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믿음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 주장하신다고 믿고, 또한 그분이 내 기도 들으셨다고 믿는다면 지난 수요일날 기도하고 연속 기도해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응답될 때를 희망 속에 기다리는 거, 그게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뒤마의 지혜로는 일리가 갑니다. 그런가 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백치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이것저것 다 갖고 있어도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손대시는 게 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뭘 빼앗아가는 거라고요? 지혜 빼앗아가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거 모든 거 시간 지날수록 다 날아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믿음의 사람답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은 결국 모든 복을 실종시키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지혜를 얻는 자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읽게 될 잠언 3장은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보다 보면 졸지에 우주 창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 기억하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지혜는 모든 것의 최고의 덕이다 그러면서 지혜를 가진 모든 만물의 근원을 이해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오늘 잠언 3장에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즉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청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사람이 그게 당연하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 아비 얘기 나오니까는 부모가 어떤 가르침을 주면 자식은 말 잘 듣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양심 얘기 답변하라 그러지 말고 상식 얘기로 부모님이 가르치면 자식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식이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성경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신앙인의 정도를 걷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라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적어도 이 오늘 같은 날 연휴인데도 어디 안 가시고 손자댁 안 가시고 교회 나오신 거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설교 시간에 비중을 두는지 아십니까? 특히 이 개신교는요 캐톨릭과는 달리 설교 시간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요 이 개척교회를 한다라고 할 때는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장비 뭐 강대상도 있고 뭐 성구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척교회 올 때 개신교회는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마이크입니다. 왜 마이크를 중시해요? 개신교는 말씀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뭐 에어컨이니 뭐니 그건 그 다음이고 개신교는 가장 먼저 마이크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개척교회론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중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중시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영원한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복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의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야로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필요한 열매를 거두는 목 누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발견하면 되고요. 자,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잠언 3장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막 각각 다른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눈에 확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지혜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지혜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스스로 제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 셋째, 하나님을 공경함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너무 인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거 다 주신 분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뭐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첫 열매 바쳐보셨어요?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런 적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어머니가 옛날에는 집들에 여러 가지 채소도 키우고 그랬어요. 가지도 했는데 가지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거 첫 열매 아직 안 바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따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거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입으로 따먹었어요.
왜? 손으로는 안 타먹은 게 되니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먹고 싶어서 하고는 따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정도는 아니었고 이게 교육 수준으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양말 한 켤레 들어와도 먼저 새벽 예배건 주일이건 먼저 예배 드릴 때 신고 나서 그 다음에 신습니다. 구두도 주일날 먼저 신고 그 다음에 주중에 행사합니다. 왜? 그때 어려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끔 하시고 문제가 적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풍요함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혜의 유력은 정말로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 이런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두 발 쭉 뻗고 단잠 자는 행보도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쉽게 말하면 잠을 잘 잔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계셔요? 그럼 이러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니까 잠 안 올 때 굳이 주무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 기도하시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잠 자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잠 안 오냐? 그건 뻔한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단잠을 잔다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면서 너무 두려움이 많은 분 계십니까? 이게 두렵고 저게 두렵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생명 취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갖고 있어봐요.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복을 가져오는 성경적인 지혜의 유력을 강의 시간이니까 1절부터 26절까지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뭐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뭐 주겠다. 이게 계속 교차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 여호와 경외해라. 뭐뭐뭐 해라. 그러면 이런 복이 임한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소위 명령적 조건입니다. 이러면 해. 그럼 내가 너 뭐뭐뭐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27절에서 31절에서 이 잠언의 저자는 지혜를 가질 때 생명력 있는 인생, 다이나믹하게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는 다이나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정이나 자녀가 있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부터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또 악한 인간들이 설치해 놓은 덫이 우리 주변에 늘 깔려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그 쥐레밭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막히게 피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왜?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제대로 된 행보를 평안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하느냐?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좀 남이 불쌍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좀 도와주라.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하시고 꼭 까닭 없이 남 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 이번에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는 아무개 그 사람
생긴 것도 여우처럼 생겼잖아. 근데 진짜로 그래. 이럴 때에 여러분이 안 봤잖아요. 성경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는 걸 하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부안해동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이 살아가라. 그리고 보면 막 그 영향력 가지고 남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포악한 자, 이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복된 사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그런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게 지혜를 가진 사람의 처세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악인과의 대조 속에서 지혜자를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시인하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경외한 심령이 지혜자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단히 여기는 오만과 교만 속에서 자신의 사고방식 철학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악인이다. 이 구조가 또 본문의 전체 또 하나 밑에 깔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겸손과 교만의 대조는 잠언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지혜자가 되어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읽게 될 잠언 4장은 잠언 저자 자신의 아버지의 훈계를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내 말을 들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우리 앞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그런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 마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심판 유행 풍조의 바람이 불 때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겨처럼 되는 인생 만드는 길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까 봐 두 가지 길 중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좀 영양가 있는 인생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뭐하리라? 거주하리라. 여러분 앞에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사다리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도록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아니면 저주의 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 둘밖에 없습니다. 뭐 어설픈 제3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 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제발 선택할 때 신중해라. 그걸 말하기 위해서 부모 되신 분들은 자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했으면 그 책임 본인이 뒷감당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 네가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서 대충 선택했다가 나중에 그의 자손까지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길 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선택했다가 낭패당하고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당장의 이익을 택하느냐 아니면 꿈을 주신 하나님을 택하느냐 기로에 있을 때에 희망과 기다림 속에 하나님 택했기에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의 감격적인 입지전적인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도 두 가지 길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 선택하지 않도록 부모 되신 분들은 훈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걔가 다 컸는데요, 다 컸는데요. 물론 어떤 경우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분야는 훨씬 많이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지금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밖에 안 자랍니다. 나이테 알죠? 나무 잘라보면 신앙 연조 연륜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한 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에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지킬 게 많이 있잖아요. 선도, 범죄의 손이 되면 제대로 지킬 때가 와도 지키지 못하고 일을 못하죠. 발도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그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요? 마음을 지키도록 알려주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이제 초창기부터 처음 질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요약한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와요. 저거 읽고 저거 먼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즉 지혜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좀 이따 저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게 시편 말씀인데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혜, 호크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정도 머릿속에 이렇게 메시지 담아놓고 성경 읽으면 좀 절수 하나하나가 각각 떨어진 것 같아도 다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